어느 날 분식집 친구들이 다 모였대요. 떡볶이도 모이고 만두도 모이고 오뎅도 모이고 김밥도 모이고 다들 싱글하고 불경기라고 풀이 죽어 있는데 김밥만 싱글벙글 하더래요. 너만 뭐 이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김밥이 그랬더래네요. 김밥 천국 그릇.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 텐데요. 그 곤충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곤충들이 반가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동공이 평소보다 45배가 확장이 돼요. 근데 좀 미운 사람을 만나고 싫은 사람을 만나면 쪼그라든대. 우리 옆 사람 눈을 오늘은 좀 정확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45배 확장됐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말아라. 둘째 화살이 있으면 첫 번째 화살에게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8월 첫째 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화살들,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들, 이 시간 좋은 말 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맡기시고 던져버리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위로 떠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여러분들 심령 속에 묵은지 약간 실려다 나가고 어깨 무거운 점은 벗겨지고 얻었던 인생들은 빛으로 인도를 받고 병든 자는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에는 보이는 왕이 있거든요. 인간이 세운 왕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쫄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왕을 세우는 계획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보채니까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의 기름부음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10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가 있어. 그럼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사울은 길갈에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언제나 강대국으로서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믹마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전차를 탄 부대가 이제 3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탄 마병이 600명이에요. 군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를 표현하기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울의 군대는 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 하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600명의 군사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러한 블레셋의 군대를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싸울 전의를 잃어버리고 굴속에 가서 숨네요. 바이킴에 가서 숨네요. 깊은 웅덩이 속에 가서 숨어버리네요. 어떤 군사는 요단을 건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3,000명의 군사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급한 나머지 사울이 사무엘이 일주일 기다리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행할 일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놀래가지고 왕이시여 도대체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님,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의 왕권의 폐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능력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부득이하여 형편상 주일날 예배 못 나올 때도 있고요, 기도하라고 해도 못할 때 있고요, 11점 못 드릴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위기의 때에 진가가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부득이하여 이렇게 했다고 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적을 예수님으로 다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방축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능력이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급한 때에 부득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가정에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두 분이 살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70이 넘은 아버님이 혼자 계신 거예요. 아들이 커다란 회사의 중력이에요. 보편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혼자 계시는 아버지를 시골에 그냥 둘 수 없어서 서울로 모시고 왔어요. 서울에서 이 아버님이 사시는데요, 갈 데도 없죠, 친구도 없죠,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 집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몇 위인지 위계 질서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눈치를 살펴보니까 그 집의 이이가 며느리예요, 2위가 자녀들이에요, 손주 손녀예요, 3위가 아들이더래요, 4번째가 그 집에서 일하는 그런 화출구 아줌마들이라는 거예요, 5째가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에요, 자기가 6번째들이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일하고 돌아와서는요, 일하시는 분한테 묻는 거예요. 애들 돌아왔냐고, 또 남편에게는 별다른 연락 없었냐고, 강아지는 밥 줬냐고 물어보는데 시아버지 점심 챙겨줬냐고 묻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견디다가 내가 이 집에 있을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눈치꾸러기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시골로 가면서 이렇게 글자 하나 써놨다는 거예요. 사모야 6호는 간다.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 넘버원의 자리로 위치 변경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은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쌓아놓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왕이 된 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왕이 지니고 있어야 언제나 무슨 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고 그 왕위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말씀했어요.
사울은 지금 위급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더 치중하게 될 때에 그는 다급하여 부득이하여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우리 오늘 사랑하는 방축교 여러분들,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은 숫자적인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의 싸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떤 약한 전쟁이라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에요. 다윗을 사울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왕이 된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게까지, 쉬운 일에서부터 어려운 일에게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평가하시기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큰 뜻이 이루어진 것이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도 만만치 않았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요. 말년에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인데 대다수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는 시편 곳곳에서 그 인생의 위기 때에 그가 신앙의 고백을 터져서 하신 고백이 무엇이냐면 시편 40편 43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시리니 여전히 찬송하리다. 우리 방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의 때에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청교도 신앙의 선구자인 크롬웨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할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유모에 의해서 키워졌어요. 그래서 유모가 이렇게 데려갔는데 할아버지가 원숭이 몇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가 크롬웨일에게 어렸을 때 우유를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원숭이가 이렇게 보더니 유모가 잠깐 다른 일을 하려고 딴청을 하는 사이에 크롬웨일을 딱 들어다가 지붕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온 식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붕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이제 그 원숭이가 지붕에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외출해서 돌아오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요.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 이제 우리의 손은 끝났어. 하나님 앞에 맡기자. 기도하자. 그래갖고 식구들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숭이는 흉내내기를 좋아하잖아요. 그 모습을 가만 보고 있더니요 아기를 데리고 벌쩍 내려오더니 자기도 기도하려고 손을 모으려고요 이제 자기 안고 있었던 크롬웨일을 싹 놓은 거예요. 그때 싹 구원했어요. 우리 방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해서 했다고 하는 변명 다 예수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러닝머신 심리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모두 지금 러닝머신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빨리 가려고, 더 남보다 먼저 가서 더 많은 거 쌓아놓으려고, 그 러닝머신에서 속도를 낼지언정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시대가 빠른 시대가 됐는지요. 광속도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요, 이제 5G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LTE보다요 속도가 20배가 빠르고요, 용량은 오늘 100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꺼비란 놈이 또박또박하고 저 언덕 양지바른 곳을 향해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인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면서 온 거예요. 그러더니 두꺼비 뭐 이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감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어떻게 저 멀리 언덕 양지바른 곳까지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두꺼비가, 아니 개구리야, 너 뭐하러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래? 나처럼 천천히 가면서 풀잎하고 얘기도 하고 이슬 맺힌 것도 보고 파리도 잡아먹고 그러면서 가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개구리란 놈이 하는 말이, 나는 빨리 가고 저 양집하는 곳에서 누워서 편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너하고 동행할 수 없다고 먼저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꺼비는 파리도 잡아먹고 이슬도 보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가다 보니까 다리를 만난 거예요. 다리를 만나서 보니까 누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요, 먼저 갔던 개구리가 경구에 치여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빨리 간다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가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지금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다려.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네가 행할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물어서 가르쳐줄게. 그 다음부터 행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구약에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상권이 철저히 분립이 됐어요. 절대로 월권하면 안 돼요. 왕은 왕궁에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선이 무너지면 안 돼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자기가 제사를 지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강하고 쳐들어와 민족이 위기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은 망령된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왕의 자리가 필요되는 결정적인 것이 되었어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래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하나님의 어려움을, 징계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작품의 기간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창 고등학교를 세우신 분이 정영창 그 교장선생이신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지낼까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학생들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지 그래서 오셔가지고 거창 고등학교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맡고 보니까 그 학교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1958년도에. 좀 뭔가 하려고 했더니 빚쟁이들에게 그냥 쳐다와갖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냥 담요 하나 들고 성경 찬송 하나 들고 40리나 떨어진 산속에 있는 굴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결단하고 3일만 금식해야지. 그래서 3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빚 좀 갚아달라고.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주일 금식하면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하고 내려오려고 그러다가 일주일 더 이제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10일 동안 금식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해주시면 그 길로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신문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내가 광고 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났더니 그냥 마음이 그냥 뻥 뚫리는 것과 같이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일어섰는데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냥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찬송하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와보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는 분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을 갖다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갚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보니까는요, 본관이 너무너무 낡아가지고 건물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치면이 말이 아닙니다. 본관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또 돈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미국에 있는 로버트 슐러 교회 목사님이요, 그 소식을 듣고서 돈을 보내줘가지고 깨끗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위기의 때를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맹구가요, 학교를 안 갔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 녀석이 학교에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학교에서 쉬는 날인가 하고 외출했다 돌아오는데 담임선생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맹구가 학교를 안 왔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먼저 이제 와가지고, 맹구야, 너 학교 안 가서 담임선생님이 찾아오신다. 너 빨리 피해라. 그랬더니 맹구가 그러더래요. 내가 피할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피하셔야 돼요.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학교를 못 간다고 핑계를. 우리 인생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책임지려고 안 그래요. 다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네 탓이라고요. 샤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몰라서 묻는 거 아니거든요. 빨리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울이요, 3가지로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해요. 백성들, 군인들이 싸워야 되는데 다 터져. 사무엘, 당신은 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려도 오지도 않아.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변명한 거예요.
이 변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그러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딨느냐 찾아오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선악과 따먹지 말는데 왜 따먹었어? 그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요. 아담이요 이르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주어서 함께한, 그때는 하나님 아니에요. 당신이요. 당신이 내게 주어서 함께한 여자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아담인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느냐,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냐, 아버지 집에 거할 때까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까지 끊임없이 추적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찾죠. 눈에 안 보이면 뭐래요? 어디 있냐? 지금 어디야? 그러고 묻잖아요. 집에 없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근데 집 안에 있으면은요 안 물어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절대로 핑계대지 마시고요 변명하지 마세요. 요즘에 보니까요 국민들은 정부 탓하고 정부는 국민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여당은 야당 탓하고 사장님들은 사원 탓하고 사원은 사장님 탓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구조예요. 빨리빨리 와 탓하고 변명하는 이 구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요 수르보니게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에게는 말 못할 아픔이 있는데 장성한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수르보니게 두루 시돈 지방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만사를 제치고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큰 소리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 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끌어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네 딸이 귀신에서 나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놀라운 해답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때문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평생 뺏긴 시간 사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나라 민족의 문제 내 문제로 끌어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풍랑, 여러분들 자식의 문제 다 내가 끌어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 솔직하게 이 모습이대로 내어놓을 때에 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열쇠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아멘을 잘하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남자 집사님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어. 말씀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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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때로는 너무 거슬 때도 있어. 부담이 될 때도 있어. 마침 노회장님이 그 교회 설교를 하러 왔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멘 집사님을 처리해야 되잖아. 노회장님이 놀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 남자 집사님에게 노회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아이들이 떠들면 안 되니까 유아실에서 그 아이들 좀 보살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극단의 조치로
세계 지도를 주면서 애들한테 그것을 좀 얘기해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하시니까 아멘 그런 거야. 그래서 아이들하고 저 유아실에서 있는데 목사님이 괜찮겠지 그랬는데 노회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멘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어떡하겠어요. 끝나고 나서 아니 집사님 그까짓 거 지도책에서 뭐 아멘할 게 있다고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도책을 보다 보니까요 필리핀에 대한 지도가 나오는데 필리핀은 다 섬나라가 됐잖아요. 그 섬의 그날 깊이가요 10,000km나 된대요.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심해가. 예수님이 우리의 지은 죄를 그 바닷속에다 깊은 곳에다 던졌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 깊은 곳에다 우리 죄악을 던졌으니까 낚시 금지야. 도저히 죄가 올라올 수 없어.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멘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아멘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득이한 일들은 다 예수로 사라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